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 생각 아니면 상대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엊그제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과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 이유는 에큐메니카를 따르는 교단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통합 측은 에큐메니카를 따르거든요. 에큐메니카를 따르는 그 교회 구원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님과 몇 가정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거지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인데, 누군가가 잘못 가르친 거지요. 에큐메니칼 교단은 구원이 없다. 잘못 가르친 이 내용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딱 빠져서 잘못되었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참 너무나 극단적이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 가진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성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김씨인데 이 씨를 향해서 이 씨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아요, 나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시 중에 틀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다 이 시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김 씨는 다 맞습니까? 거기에도 틀린 사람이 있는 거지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에큐메니칼에 관해서 우리 통합 측은 에큐메니칼에 참여해서 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통합 측이 됐어요. 합동 측은 우리는 에큐메니칼 안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합동 측이 됐어요. 그러면 합동은 합동대로 하시면 되고 통합은 통합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합동 측이 통합을 공격하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틀렸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아무튼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야가 또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도 보수에 있는 사람은 진보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고, 진보에 있는 사람 보수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 평가는 틀린 겁니다.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분으로 계속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서로 여기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인해주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엊그제 새로 등록하였던 상관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악한 세력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또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정말 영적인 건강을 늘 챙겨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능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비난받기 시작하고 보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먼저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조금도 그와 같이 공격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데 더욱더 앞장서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제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람들 괜찮네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비난받기 쉬운 거고, 선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앞으로 인정받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풍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감사 결핍, 애정 결핍, 또는 주의력 결핍, 인격 결핍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의 부분에서는 넉넉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인간이 소유해야 될 소중한 부분들은 결핍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질이 풍성하다 그래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넉넉하다 그래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도 넉넉하고 물도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영의 양식이 연약해서 영적으로 기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에 어찌 보면 선지자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는 자가 없게 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기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의로운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기갈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거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었던 이와 같은 시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갈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가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었으나 너희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 율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들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그 말씀들은 다 제껴두고 새로운 말씀 주세요, 새로운 은혜 주세요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부어지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게 새로운 은혜 주세요, 내게 영적인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많아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를 막음으로써 영적으로 기갈이 있기도 하고, 아예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이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기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기근의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치우쳐 살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육적인 풍성함과 넉넉함에 빠지게 될 때에 영적인 기갈이 오기 쉬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으로 이야기하면 만불 이하의 나라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가 부강하면서 2만불 시대가 되고 3만불의 시대가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이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4만불, 5만불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유를 즐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으면 주일날에 한번 교회 가면 좋고 못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소득이 굉장히 높을 때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기근에 처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될 때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치우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에 영적으로 기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어디 해외여행 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해외여행 얼마든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가서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과거와 지금 시대에 이렇게 달라진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조금 풍성함의 어떤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분에 치우치게 될 때에 영적인 부분은 소홀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는 혼합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귀중한 양식들, 좋은 양식들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 불량식품을 많이 먹음으로써 건강에 해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많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새로운 말씀, 특별한 말씀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될 때 거기에 문제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 특별한 말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어디입니까? 항상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당신네들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줍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거기를 좋아해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기갈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량품을 만들어 팔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아울러 영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에 얼마나 진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 측면에 이 시대 혼돈의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진리가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는지 생각하면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특별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에 다스리는 일꾼이 없으므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모두가 제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껴두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인간의 방식
생각하면서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부분이 되겠고, 중세 시대는 그 말 그대로 교만이 가장 드러났던 시대입니다. 교권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교황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교황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교권이 너무나 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때에는 성령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 아주 교만함이 넘쳤던 이런 시대, 그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결국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게 될 때에 그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옮기면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들은 말씀 소화를 잘 시키고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잘 옮기게 될 때에 결국 그가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내게서 넘쳐나서 누구에겐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이걸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건강한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갈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더욱더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넉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 증상이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어떤 일꾼은 헌신이 결핍되었습니다. 겸손이 결핍되었습니다. 인내가 결핍되었고 감사가 결핍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흔들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건강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직분 앞에 정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소중한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과정 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가던 성도들이 행함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음식을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좋은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 영적으로 건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성도들은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어떨 때에는 책망받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는구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 신앙을 전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건강에 살아가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실천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 지근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실 TV를 틀어도 무엇을 보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풍성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근의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교회 떠나는데, 교회를 떠났는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한 번도 주일 빼먹지 않고 매주일 이곳저곳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이 누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말씀이 시원찮아서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영적인 강건함이 있다. 아무리 말씀이 풍성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역시 영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대인 것 같으나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여 영적인 기근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